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것 없고 주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한 사랑으로 주의 나심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하옵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새해도 더욱더 주님 앞에서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여건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주의 주신 은총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좀 새롭죠. 마지막 수업, 마지막 예배, 마지막 만남, 마지막 강의. 올 2018년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참 다사다망한 가운데 교회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성가대와 우리 반주하시는 분,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양 저망으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참 애쓰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돌아보면 참 아쉽고 후회가 되는 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보람과 감사가 느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이 교수회에서는 올해 사자성어로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는 임중도원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중도원 무슨 의미인가 해서 제가 원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한 말인데, 선비는 넓고 굳은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짐은 무겁고 가야 할 길은 아주 멀기 때문이다. 짐이 왜 무거운가? 공자의 돈 인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니 어찌 무겁지 않으며, 이것은 주고사의 길로서 멈출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멀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인을 실천하는 일이 참 무거운 짐 같고, 그것은 주고사에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은 의지와 넓은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된다는 격려의 의미인 것이죠. 임중도원, 근데 이 반대말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사자성어가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에 반대되는 반대말도 있거든요. 반대말이 뭘까요? 참 갈 길이 멀고 짐은 무거워 좀 끝까지 굳은 의지를 하라, 이런 말의 반대말은 무소자귀, 무소사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제 그런 말인 거죠. 의지를 갖고 뜻을 세워서 내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완수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태평무사,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냈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지막, 굉장히 결연한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베드로는 늘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이 다가옴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묘한 교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지금처럼 그저 태평무사하게 살면 안 되고 정신을 차려 뭔가 새롭게 우리가 스스로 경성해야 된다. 만물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복잡하고 타단한 모든 잡다한 것, 그런 것에 신경 써서는 안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좀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 과연 그
집중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마지막 수업에 했는데 마치 이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이제 내가 언제 더 이런 교훈을 할지 모르니 마지막 수업처럼, 마지막 강의처럼 정말 결연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교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우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는 낭비할 시간이 없고 이제는 정말 중요하고 요긴한 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이 다가왔다. 올 2018년도 이제 곧 내일이면 마친다 생각하면 뭔가 괜히 우울해지고 참 세월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뭔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내리는 게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결단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데는 늦은 법이 없습니다. 사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기는 언제나 현재, 지금이 가장 좋은 때고 지금이 가장 올바른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다가온 것을 바라본 사도 베드로가 작다고 복잡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라,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세 가지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잠에 취해서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혹에 취해서 흐리멍텅하게 그런 삶을 계속 살지 말고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혼란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기에 흐리멍텅하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다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마지막을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그 십자가를 질 날이 다가옴을 보시면서 그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올 때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이 다가오고 이 사명을 완수할 때 두려웠습니다. 유혹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잔을 피하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했고 하나님의 뜻에 사실을 맡긴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을 쳤고 사단의 이 극심한 시험 속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연약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온다. 그럼 먼저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자칫 잘못해서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복잡한데도 살다 보면 결국 또다시 연약한 모습으로 나의 삶에 실패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가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분별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힘도 가질 수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2018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땠는가 먼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장 요긴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통해서 분별을 가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도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가올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가올 때 더욱더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애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라 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표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허물, 찌든 때, 이 더러운 발,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물론 섬기의 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모든 것을 내가 다 포용하고 다 씻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뜨겁게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과 누님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물가가 싸기 때문에 집도 크고 또 살만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오셔서 보시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내가 써보니 전자레인지가 참 좋던데 지금 여기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생활을 불편하겠나. 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그게 중국 렌지가 가스가 세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모습을 보고는 내가 돌아 잠을 잘 못 잘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백화점에 가셔서 전자레인지도 사주시고 가스레인지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있는 사람의 눈에는 없는 것만 보이는구나. 참 뭐가 필요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그것을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근데 얼마 후에 선교 여행을 하셨던 후배들이 여러 번 왔는데 그분들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저는 그때 집에 없었습니다. 제 집사람에게 아니 이 집에는 정수기도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는 뭐 화장실 2개씩이나 있네. 우리 집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많이 하고 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눈으로 보면 있는 것만 보이는구나, 허물만 보이고 잘못된 것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뜨거운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그 위에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람이 허물이 보이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그 뜨거운 사랑 안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말이 어떤 표현일까? 그것은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사랑하는데 그 정도가 어디인가? 심지어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뜨겁게 사랑하는 말이 뭐 대충 사랑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말씀을 따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고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뜨겁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디 그렇게 그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베드로는 우리의 초점, 이런 사랑의 초점을 맞추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뜨거운 사랑은 그저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받은 은사와 은혜대로 그를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의 말로만 또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사랑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은사를 주었지만 그 은사를 발휘해서 내가 최대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정말 증자가 말한 것처럼 죽어서야 끝나는 그런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책임, 무거운 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멉니다. 임중도와.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은 사실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즐거운 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형제를 대접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섬기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최근 제가 저희 손자를 보느라고 어깨가 다 저리고 또 집사람도 입안이 다 터지지만 억지로 할까요? 기쁨으로 할까요? 사랑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랑이 없을 때 모든 일이 어렵고 괴로운 것이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뜨거워진다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종으로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주님이 주신 은사로, 사랑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되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홀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그래서 무소자기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하고 우리들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계속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의 삶 전체가 결국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한 해였습니까? 그 한 해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나의 삶은 어떤 생이었는가? 그 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승급을 했거나 승진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 말을 하는 것도 좋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무엇을 하는 것 다 좋지만 그것이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지혜나 힘이나 책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해서 결국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돌아보면 참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2018년도가 가지만 2019년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지막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이 마지막 수업 같은 이 권면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 예전에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맡았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낀 한 여인이 행복을 찾기 위해, 자신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아주 신나게 먹고, 인도에서 또 이렇게 종교적인 열정 속에서 기도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운명적인 한 남성을 사랑해서 행복을 느끼는 자신을 발휘했던 그런 이야기에서 아주 힐링 영화로 유명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작가인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고, 이 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엘리자베스 길버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정말 운명적인 남자와 사랑에 빠져 행복한 삶을 하게 됐던 이 영화의 해피엔딩은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발리에서 만난 이 남자와 10여 년 후에 서로 헤어졌기 때문이고, 헤어진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라 묻지 말라는 페이스북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 여러분 그 마지막은 이처럼 해피의 엔딩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이 제목은 어쩌면 영화처럼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지만, 베드로가 교훈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루하루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향해 우리는 달려갈 것인가, 다시 한번 2018년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2019년과 또 그 이후에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삶을 넓고 굳건한 의지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수업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을 늘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이러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통해 영광을 주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를 드러남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더 최선을 다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저는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제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시면서 은혜 보여 주심으로 이 모든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2018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 저에게 힘과 능력과 이런 능력을 여러분께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